시간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읍시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 안에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더욱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가십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서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믿음과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양육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은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모든 일에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믿음대로 거룩한 자녀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아멘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나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 분명히 밝히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으로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민망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끝내실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이 우리의 삶이 너무도 간극이 커서 때로는 소망을 잃을 때도 있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안에 있음을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교회가 함께 노래하며 함께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흘러넘쳐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실 줄 믿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 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시간에도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드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고 참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신실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입니다. 구약성경 1173페이지, 구약성경 1173페이지 에스겔서 제16장 60절부터 6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173페이지 에스겔서 16장 60절에서 63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6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게시판 이렇게 참고하셔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생활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전체인데요, 방송실에서 내 마음을 딱 알고 오늘은 딱 그걸 안 띄워주네요. 그 광고를. 참 이심전심입니다. 에스겔서 16장이 오늘 63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요, 수요일에 우리가 43절까지 이렇게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앞에서부터 이어서 16장 전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6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죠. 너의 어렸을 때에, 이 너는 에스겔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나라 민족, 이것을 그냥 너 이렇게 단수로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너와 세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렸을 때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뭐라고요?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너의 어렸을 때 세운 그 언약하고 연결은 되죠.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는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새 언약,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은 어렸을 때에 그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자꾸 이렇게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어렸을 때의 언약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날 살펴본 제일 마지막 말씀 16장 43절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같이 쭉 이렇게 지난 수요일날 살펴본 말씀을 여러분 오신 분들은 다시 복습을 하시고, 그리고 혹시 듣지 못하신 분은 지금 들으시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6장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백성들은 기억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그래서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네 한 행위대로 너에게 부엉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계속 심판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지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모든 일이 어떤 일입니까?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음란한 짓, 가증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렸을 때 이 말은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됐고요. 어렸을 때 이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개인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12아들이 나중에 12지파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아들이 지파라고 할 만큼 이렇게 거의 장정이 한 지파당 거의 한 5만 명 이상 되도록, 그렇게 해서 장정들만 20세 이상 남자들만 60만 정도가 되도록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 이스라엘 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서 네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가나안 땅을 내가 네 후손에게 주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 백성들은 내 백성들이 되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200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어떠냐면요, 이집트, 애굽에 지금 노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 더운데 이게 냉방기를 오랫동안 돌려놨는데도 이게 계속 이게 아마 안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우셔도 한 30-40분이니까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조신다거나 팔을 막 흔든다거나 이러면 제가 원고 보고 쭉 읽으면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들 보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자꾸 신경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 가만히 있으면은 덥지가 않아요. 근데 저처럼 이제 막 이래 하면 덥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만히 제 말씀만 들으면은 안 더울 텐데 듣는 척 하면서 막 머리가 막 돌고 있고 이러면 막 더워지거든요. 그죠? 내가 괜히 여러분을 지금 덥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데, 많은 민족으로 200만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냥 노예로 있단 말입니다. 이때는 태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태어났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태어났겠지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이렇게 40년을 방황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가 어렸을 때쯤 안 되겠습니까?
딱 이렇게 맞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기원을 이렇게 사람이 아기가 태어나서 사람이 자라는 과정하고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가면은 뭐 청소년이나 청년쯤 됐고, 그리고 다윗 왕국에 세워졌을 때는 뭐 장년, 성년 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렸을 때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네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어떤 은혜를 베푸셨냐 하는 것이 16장 1절부터 쭉 나옵니다. 읽기만 해도 시간이 다 갑니다. 그래서 제가 몇 말씀만 찾아왔거든요. 5절 보겠습니다. 16장 5절. 5절에 보면요,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네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그래,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이 말은요, 그때는 이제 아이가 딱 태어나면은 일단 탯줄을 끊고, 그죠? 그리고 물로 씻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3000년 전입니다. 소금을 뿌려서 소독을 하고, 그리고 강보로 싸서 이렇게 어린 아기를 보호를 했거든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너에게 해준 사람이 없고, 네가 낳은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서 네가 덜에 버려졌느니라.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덜에 버려진 아기처럼, 요즘도 뭐 뉴스 보니까 버려진 아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그렇게 버려진 아기 같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로 애굽 왕 바로 왕의 노예 신세였죠. 그래서 태어났는데도 아무도 돌보아 주지 않는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돌보시고 양육하셔서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이와 같이 네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베옷, 제사장이 입는 아주 고급 옷입니다. 그럼 모시는 비단 옷입니다. 그것을 막 수놓은 것을 입고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그래서 이 버려진 아기를 입양해서 하나님께서 양육해서 처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온 천지의 창조주시고 왕중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 왕의 왕후와의 지위로 왕후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다음 바로 14절에 보면은요,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왕후니까요, 하나님의 왕후니까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 이 이스라엘의 명성이 이렇게 높이 이렇게 퍼졌습니다. 이렇게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너에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방인들 중에 가장 높은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이 영광을 누린 것이 다윗 왕국 때고요. 다윗 왕의 그 아들인 솔로몬 왕 때에, 여러분 그때에 얼마나 큰 영광을 누렸는지는 열왕기 하나 역대기 하에 보면 잘 나와요. 그래서 역대기 하 말씀을 제가 하나 찾아왔는데요, 역대기 하 9장입니다. 9장 보시면은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돌봐줄 리가 없어서 그냥 들에 버려진 아기였어요. 그런 아기를 하나님께서 키우셔서 이런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 왕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려고, 그리고 그 왕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서 각기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곧 은거름과 금거름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공을 바치면서까지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바로 이어서 26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유프라데 강에서부터, 유프라데 강은 여러분 북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경계지요. 유프라데 강에서부터 그 다음에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 애굽은 이제 남쪽에 그 나일강까지
그때가 그때로 보면은 거기가 거의 세계지요, 세계. 애굽 지경까지 모든 왕을 솔로몬이 다스렸으며 27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이 그 당시에 제일 고급 나무였거든요. 그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그렇게 많게, 백향목은 전부 수입합니다. 저 위에 레바논 산에서 수입하는데요. 가나안 땅 그 유다 땅에서는 나는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수입을 해서 백향목 나무가 평지에 뽕나무처럼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버려진 아기를 입양해서 양육하고 키워서 온 세상의 창조주,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후의 영광을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냥 그 남편만 바라보고, 여러분 그렇게 남편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이 그냥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서로 다시 돌아왔어요. 에스겔서 16장 15절을 보시면은요, 5절 보십시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화려함, 네 명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예를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서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하나님의 남편이신 하나님의 아내인데 네 몸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 되었도다. 그들에게 내 몸을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으로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 화려함이나 명성, 힘을 이용해서 내 이기적인 이 욕심과 욕구를 채우려고,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내 하나님의 은혜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게 썩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 마음의 이 욕구를 채우려고 모든 자와 더불어서 음란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것으로 내 욕구를 채우려고 내 몸을 그 세상 것에 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음란한 여인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이제 15절 옆으로 16절, 17절, 18절에서 설명한 것을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봤는데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입니다. 같은 말씀이라서 한 절 건너뛰었습니다. 네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서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행음하고 우상을 줬고, 18절 건너서 19절입니다. 또 내가 너에게 주어서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 이런 변령과 소위 말하는 축복을 네가 그 앞에 우상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왜 그렇습니까? 우상으로부터 내 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이것이 내 욕심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는 재산, 명예, 잘난 것,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나를 채워줄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하고 족하면은요, 그 은혜를 누리면은요, 좀 못생기면 어떻습니까? 그죠? 머리가 좀 벗어지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돈이 좀 없는다고 굶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한국 돌아가고요, 지금 별장을 무지무지 많이 사놨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 별장 구경을 한 번씩 시켜드릴 텐데요, 관리비만 조금 주면은요, 야 정말 여러분 시간만 내주시면, 제 시간하고 맞으면은 제가 꼭 내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야 여러분 내 것입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돼 있는데도요, 골치 아프고 뉴스에만 나오고 막, 그죠? 쓰지도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을 그 앞에 베풀어서 향기를 삼았나니. 19절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우상 앞에 베풀어서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계속해서요,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되지만은
흐트러질까 봐서 제가 집중하기 위해서, 이게 에스겔에서 바로 여러분 앞에 20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또 네가 나를 위하여서 낳은 네 자녀들, 그 자녀를까지도, 내 자녀를 그 우상에게로 데리고 가서 우상에게 드려서 제물로 삼아서 불태워서 그 우상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채우지 못한 이 욕구를 채우려고 내가 젊을 때 하지 못한 것, 그냥 내 자식을 통해서 내 이 욕구를 채우려고 자식을,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식을 세상으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인데, 네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들인데 나의 자녀들을 죽여서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다. 엄마가 아빠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다. 내 말을 들어라. 이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야.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출세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이런 거 다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나도 착각 속고, 정말 나는 자식을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하고, 자식도 속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22절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요,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어서 들에 버려져서 막 발짓하고 있는 갓 태어난 아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죽는 거죠. 그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런 왕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이것이 내가 무슨 내가 이루어낸 것처럼 이것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모든 가정한 일과 음란을 행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했습니다. 심판에 넘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그냥 심판하시고 끝내시면 되는데 무슨 에스겔서 지금 16장까지 심판한다. 지난 주님과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은 좋은 꽃노래도 자꾸 들으면은 식상한다 하는데요,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왜 이렇게 오래 하시는지요? 왜 이래 많이 하시는지요?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킬까봐, 우상을 버리고 잘못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빌며 하나님께로 돌아올까봐 참 그런 천지가 개벽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기대를 하나님이 가지시고 지금 16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어렸을 때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23절부터 쭉 넘어가서 여러분 43절을 아까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성경을 보십시다. 16장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43절 44절을 한번 보십시오. 속담을 말하는 자마다 네게 대하여, 속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너에게 대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속담을 말하기를 어머니가 그러하면 딸도 그러하다. 부전자전 이런 얘기 있잖아요. 모전여전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고 이렇게 비웃는단 말입니다. 모전여전이구나. 그러니까 본성이, 그죠? 그 기원이, 출처가 음란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은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하나님을 저버렸고, 그리고 자기 자식을 하나님이 아니라 몰렉 우상에게, 그 모압의 우상 몰렉의 우상에게 그냥 바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딸이고, 그리고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그 언니의 동생이로다. 그래서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며, 이 말은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헷 사람, 아모리 사람은요 가나안 원주민들, 그 한 7 원주민 중에 대표적인 원주민들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쫓겨났어요. 심판을 받아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난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이 땅을 더럽히고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쫓아내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하고 똑같아서, 그래서 헷 족속의 아들이고, 그죠? 딸이고, 아모리 족속의 딸이다.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 보니까 네 딸도 그렇다. 여전자전이다. 그래서 네 어머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원주민들, 헷 족속이다, 아모리 족속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46절 보십시오. 네 형은 그 딸들과 함께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네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네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 이스라엘들은 동쪽을 바라보고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북쪽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남쪽입니다. 그래서 네 북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 있죠? 사마리아. 네 아우는 남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어떤 성이냐면요, 721년 BC 721년에 아수르에 완전히 멸망당한 나라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넘겨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더러운 족속이라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상종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수르 민족 침입자들하고 피가 섞여가지고 깨끗한 피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어요. 창녀 취급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지금 이 에스겔이 이 얘기를 하는 때는 130년 지난 때예요. 130년 전에 이미 멸망한 나라입니다, 사마리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30년 동안 저 사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는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인데, 저 사마리아 저 인간들은 말이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범죄해서 멸망한 아주 더러운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거룩함, 자기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전을 자랑하고 율법을 자랑하고 그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네 언니하고 똑같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소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 소돔은 아브라함 시대 때에 너무도 더럽고 죄가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시킨 나라가 소돔이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이 소돔은 아예 이 유대인들은요, 소돔은 그 인간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입에 올리지도 않습니다. 조금 나가는데요. 근데 그 소돔이 네 동생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45절에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고 언니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보고요, 그 소돔 백성들하고 소돔하고 혈연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아무리 비유지만은요, 이런 비유는요, 유대인들은 완전히 이거는 뭐 정말 그야말로 이런 모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모욕을 하시는 것입니다. 치욕을 안겨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47절 보십시오. 그런데 네가 그 사마리아와 소돔의 행위대로 그 정도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 가정한 대로 그들이 더러운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네 모든 행위가 사마리아보다도 소돔보다도 더욱 부패하였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8절,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우 소돔이 어떤 죄를 지었냐. 보십시오.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이 말은 소돔과 그 소돔 주위에 있는, 소돔 하나는 딱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이제 그 소돔 나라는 여러 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성들을 이제 딸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소돔과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성들, 그러니까 소돔 나라지. 이해가 오죠, 그죠? 그래서 소돔 곧 그와 그의 딸들은 너와 네 딸들, 유다와 예루살렘과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그 유다에 있는 성들, 네 딸들의 행위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49절입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하고, 소돔의 죄악은요 교만하고 음식물도 풍족하고 그래서 태평하고
아주 태평 성대를 누리고, 여러분 이게 죄악이네요. 이래서 교만해져서, 그래서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소돔의 죄입니다 여러분. 그만하여서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가증한 것은 자기들이 있는 그런 풍요함, 그런 힘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혐오하고 이런 죄들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들이 무슨 죄를 지어서 유황불로 멸망했다고요? 동성애 일뿐입니다. 나는 동성애는 안 하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소돔 동성애자들, 저는 유황불로 멸망받을 놈들이야. 근데 오늘 여러분 소돔의 죄가 어떤 것이냐? 동성애가 없어요. 그죠? 교만하고 부자고 풍족하고 태평하고, 그런데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만해서 그들을 도리어 착취하고 빼앗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소외시키고, 이런 죄를 소돔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죠? 51절 보십시오. 50절 바로 그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소돔을 없애버렸단, 심판해버렸단 말입니다. 51절 사마리아는 네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행하였으므로 도리어 너 때문에 네 모든 가증한 행위로 말미암아 네 형 사마리아와 네 아우 소돔을 의롭게 만들었다. 소돔이 지은 죄, 사마리아가 지은 죄, 그거는 네 죄에 비하면 의롭다, 어려워. 지금 유다를 보고 이스라엘을 보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 동료들도 그런데요, 목사님은 그러면 동성애를 옹호하십니까? 동성애자입니까? 내가 무슨 동성애자겠어요, 내가. 그죠?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동성애를 막 이렇게 해서 나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죄지 않습니까? 나는 동성애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갑질하고 그만하고 풍족하면서도 돕지도 않고, 그죠? 그렇게 사는 내 죄는 그냥 묻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없고 그냥 오직 동성애. 그래서 제가 동성애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소외시키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그죠? 이런 것을 사악한 짓, 가증한 일 그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멸망시켜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소돔을 완전히 개 취급하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짐승 취급하던 유다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네 죄 때문에 그들이 어렵다, 어려워. 그죠? 이런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지금 멸망의 임박한 심판을 에스겔, 예레미야 그렇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선포하는데도 평안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구원이다, 구원받았다, 여기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여기 있다, 이러면서 거짓 평강을 전하고 거짓 평화를 외치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했다 그러고, 이 거짓 선지자들 내가 다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앞에 15장입니까 4장입니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 전체가 좀 이렇게 눈에 좀 들어오십니까? 그죠? 최 목사 사상은 아주 리버럴, 아니 뭡니까, 아주 자유스럽던데 캐나다 살다 와서 그런 모양이지. 여러분 캐나다 가면 더 보수적입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요 담배 피우면 퇴학이에요. 그 기독교 학교인데요. 한국은 그러면 인권이 어쩌고 저쩌고 난리 나잖아요. 캐나다 얘기하면은 마치 그 살다 왔다고 저러나 이렇게 해서 내가 말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한국에 와보면요 이게 정말 웃기도 안 해요. 민주주의라 그러고 인권이라 그러고 뭐 이러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반대해서 그냥 이 성경적 가치를 지킨다고 하는데 보면은 성경적 가치는 뭡니까?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죠? 돕고 섬기고, 이게 성경적 가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유다처럼, 그죠? 유다처럼 그냥 사마리아를 그냥 개취급하고 사마리아하고는 같이 이렇게 안 했거든요.
인간 취급을 안 하니까. 이방인들 집에도 안 들어가잖아요. 교제를 안 하잖아요. 짐승이라고, 개라고. 그죠? 이런 유대인들, 나는 좀 낫다. 나는 저들보다는 좀 잘 믿는 거 아니겠나? 나는 그래도 좀 경건하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낫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러고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조심해서 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셔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요, 얼굴이 뜨뜻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52절 보십시오.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이 말은 네 형과 아우를 그를 아주 의롭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네보다는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도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이런 죄악을 깨닫고 그 수치를 책임져라는 것입니다. 네가 죄인인 것을, 이런 죄를, 이런 음란 죄를 지은 것을 좀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져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 다음 보십시오. 52절 중간에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소돔과 사마리아가 너보다 더 의롭게 되었나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면 네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지은 죄가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음에도,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완전히 버려진 아기 같은 이스라엘을 이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남편을 떠나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제가 찾지 않았는데 다리를 벌리고 온갖 이런 음행을 하는, 그죠? 너 소돔 사마리아 너보다 훨씬 낫다. 이제 53절부터 보시게 되면요, 5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이제 무슨 이야기냐? 소돔과 그의 딸들이 이렇게 죄악에 사로잡혀 있고 멸망에, 그죠? 심판에 사로잡혀 있는 소돔과 그의 딸들, 그 주위에 이런 성읍들, 그러니까 소돔이라고 보면 돼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사로잡혀 있고, 그들 중에 너희의 사로잡힌 자 유대인들도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사로잡힘을 내가 다 풀어주겠다. 해방시키겠다. 용서해주겠다.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53절은 회복입니다. 이런 죄악에 묶여있는 사마리아, 소돔, 그리고 너 이스라엘의 사로잡힘을 내가 풀어주겠다. 이 말씀은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됩니다. 계속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54절, 네가 네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아주 너를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 사마리아인들, 소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저 유대인들 보니까, 이스라엘을 보니까 저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구나.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이방인들이. 그렇죠? 그래서 55절 보십시오.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그 옛 지위가 뭐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인간의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이 언약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이에요. 요즘 우리가 로마서 말씀 얼마 전에 봤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이런 모든 열방과 민족들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그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약 성경 중에 제가 에베소서 있는 말씀만 제가 몇 말씀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신약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멀리,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워졌느니라. 그죠?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원수였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가까워져서 유대인들에게는 근접도 못했고 유대인들이 개취급했으니까. 근데 그런 유대인들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봐보세요. 14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요 완전히 적대적입니다.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룹이 바로 이 유대인과 여러분 이방인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어요. 주인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남자 여자가 얼마나 완전히, 여자는 그냥 소유물 비슷한 집의 재산인 거 이거 아시지요? 애들도 그렇고 잘 모르나. 그래 요새는 안 그러니까, 요즘은 안 그런 줄 아는데 이런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룹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래 중간에 막힌 담이 바로 이 그 성전 안에 가면요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을 막는 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뜰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 물리적으로는 이런 담을 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휘장들도 다 잘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 중간에 있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영적으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완전히 나누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관계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된 것이 없어져 버린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둘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예수님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 세 사람 하고 좀 이래 해주세요, 그죠? 그런 거구나 하시고, 그래서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시고, 그 다음 봐보십시오. 2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우리 둘이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너와 내가 생각도 다르고 견해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살아온 방법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다 다른 너와 내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들이든 유대인들이든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군속,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때 정말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은 혐오하고 차별하고, 그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장벽이 무너지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15절의 말씀이, 약속이 예수님한테 이루어진 것입니다. 56절부터 쭉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56절 네가 교만하던 때는 자기만 잘났고 그죠? 소돔도 완전히 저는 완전히 인간도 아니고 사마리아는 정 개고,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은 네 입으로 언급도 안 했다, 무시했다. 그런데 곧 네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음녀요, 방탕자요, 배신자요, 배역자인지 드러나기 전의 일이고, 아람의 딸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또 이방 민족입니다.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능욕한다면 하나님 백성이라며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멸망당했냐,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너를 모욕하기 전의 일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서 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라. 이 블레셋에게까지도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멸시를 받았어요. 그 받기 전에는, 교만할 때는 네 혼자만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보니까 58절 네 음란과 네 가정한 일을 이제 드러났으니 네가 담당할지니라.
이것은 담당한다는 말 죄값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그때는 그 죄값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수치를 담당하고 지고 살면서 다시는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살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59절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배반했는데 그런데 나는 네 행한 대로 나도 언약을 배반하겠다 깨뜨려 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시고 이제는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60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59절로 딱 끊어놓은 것 같은데 59절이 60절에 붙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다시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61절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사마리아와 그 개같이 취급받은 사마리아와 짐승같이 취급받은 소돔을 접대할 때에 이제 좀 의미가 살지요. 접대할 때에 그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해라. 그렇게 교만하게 죄인 아닌 것처럼 그저 거룩한 것처럼 했는데 얼마나 그들보다도 더 더러운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딸로 준다는 말은 이제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입는 그런 하나님 백성으로 너에게 자녀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려니와 네가 지킨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너는 언약을 깨뜨렸다. 62절 내가 너에게 내 언약을 세워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하니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그들을 속죄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언약을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63절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그래 이 용서가 그 원어를 보면요 레위기에 속죄 나오잖아요. 속죄하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있는 죄를 없애주시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속죄입니다. 그 단순한 용서를 넘어서 죄를 속해서 그 백성들을 성결하게 만드시는 깨끗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이마 죄는 용서받았다 그래서 계속 죄짓고 이 용서가 아닙니다. 그렇죠? 속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한 후에는 그 다음 보십시오.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가 참 거룩하고 깨끗한 줄 알았는데 십자가를 보면 저 십자가가 나 때문에 죽으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는 부끄러워서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일신상의 안위와 그저 순간순간 그 뭐 어떤 이런 일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저 거짓하고 그저 죄 짓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다들 그렇게 사니까 무슨 관계가 있겠냐 하지만은 십자가를 보면은 이런 내 죄 때문에 숨겨진 죄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그것을 감추고 말입니다. 어떤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하니까 의롭고 나는 성전이 있으니까 나는 율법이 있으니까 나는 주일날 교회를 가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의롭고 저들은 말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도록 부끄러워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버려진 아기로 피투성이 가운데 발짓하던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시면 배교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믿음을 이 십자가를 기억하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놓치게 되면 또 내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이런 부끄러운 모습인데도 그저 의인인 것처럼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돔이 지었던 그런 죄를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도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 모두 한 몸을 이루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 가운데 온전하게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 모습을, 실상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빛을 비춰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었던가를 기억하고,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았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차별하고 혐오하고 비난하고 싸우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내려놓고 참으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늘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살게 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주교통 함께 하심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참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